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어저께 축구 경기를 봤어요. 멕시코와 우리 한국의 경기를 보면서 처음에 정말 엄청나게 흥분이 되었습니다. 골이 들어갈 때는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그래서 손자가 옆에 있다가 놀래가지고 막 울려고 그냥 너무 놀란 거죠. 흥분하는 제 모습을 제가 보면서도 제가 왜 이러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한국 사람이면 다 같은 마음일 겁니다. 같은 민족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동일시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가 경기하는 것처럼 하죠. 이기고 싶은 욕망은 왜 그렇게 쌓이라. 우린 정말 대단해. 우리 한국 사람 정말 대단해. 이런 인정을 받고 싶은 겁니다. 그럼 다른 나라 사람들도 똑같은 마음으로 경기를 하겠죠. 모든 나라가 봤지? 우리가 이래. 우리가 이런 나라야. 그런 마음으로 경기를 하고 그런 마음으로 관람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우리 운동선수들이 대신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독일에 여러분들 잘 아는 그런 변증법을 창시한 그런 헤겔이라는 사람이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인정투쟁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느 나라에서는요, 자기 선수가 경기를 하다가 자책골을 넣은 거야. 그래서 자기 나라에서 비행기 타고 내렸는데 공항에서 총에 맞아 죽었어요. 그 백성이 흥분해가지고 저 나쁜 놈, 우리를 지게 한 놈, 죽어도 싸 하면서 총으로 쏴서 죽였어요. 사람들 마음 안에는 이런 흥분과 이런 공격성이 나오는데 이거를 관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검투사들이 서로 칼을 들고 상대방을 죽이는데 그걸 보면서 이 공격성을 배출하는 겁니다. 우리 지금도 우리 안에 있는 여전히 있는 이 흥분이나 이 공격성을 대리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을 찾습니다. 사실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면 지는 것도 미덕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우리는 절대 상대방을 생각할 여지가 없어요. 여기에서는요, 우리 인간의 이성이라는 것이 전혀 역할을 못합니다.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예요. 참 보면 축구를 보면 느끼는 게 우리 인생하고 참 비슷해요. 거기에서 보면은 사실 어떤 그런 패기나 그런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엉키게 되는데 사실 우리는요, 여러분 그 전 온두라스하고 또 어디죠? 루마니아가 아니고 어디죠? 네? 하여튼 5대0 그 다음에 6대0으로 이겼어요. 그러면 그 다음 순서는 뭐예요? 그 다음에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뉴질랜드하고 해서 1대0을 졌을 때는 패기가 필요하지만 그 다음에 5대0, 6대0으로 이겼을 때 그때 자숙해야 되고 그때는 겸손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상대방의 전략을 파악하고 누가 축구를 잘하고 그래서 정말 그 사람들을 잘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방어를 해야 되는데 내가 이런 얘기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막 나를 혼내더라고. 당신이 해봐 가서 당신이 감독해봐 잘할 수 있는. 전 물론 축구를 못해요. 그렇지만 영적인 거는 알거든. 지금은 정말 이건 내가 볼 때는요 그냥 기술도 기술이지만요 이건 감독의 여러분 두뇌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그 두뇌 거기에는요 여러분 전략이라는 거는요 0, 6, 혼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2번 이겼으면 그 다음에는 숙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패기를 그냥 그대로 밀고 나가? 거기는 패기가 없나요? 거기는 벌써 우리의 전략을 다 깨뜨려 보고 있는데 전 축구도 모르는 놈이 주제넘게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분명히 영적인 것도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정신적인 것고. 어쨌든 우리가 왜 메달을 따려고 하냐. 인정받아야 됩니다. 동상에 걸려서 10손가락이 잘렸는데 그 산을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왜?
고개 안 숙여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아야 되니까. 하지만 저는 거기서 자숙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손가락을 이렇게 자르는 것은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거야 하면서 더 자연 앞에 신 앞에 고개를 숙이고 살았더라면 저는 그것도 괜찮은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상태를 정치 영역으로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자신을 어느 한 진영에 소속시키는 거예요. 좌나 우로 소속시키고, 그래서 그 진영과 나를 동일시하고요, 팩트와 관계없이 거기에다가 목숨을 걸어요. 그리고 상대를 적으로 규정해서 상대를 무조건 죽여야 돼. 여기서도 전혀 이성이 작동하지가 않아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것. 이렇게 상대를 이겨서 나를 증명하는 방식으로 이 역사가 진행되어 왔어요.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절대 만족하지 않아요. 내가 누군데라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난 너와 달라. 사람들이 돈을 열심히 버는 이유가 우리가 의식적으로 볼 땐 부자가 되기 위한, 그리고 편리하기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그 밑바닥에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비싼 차가 왜 잘 팔려요? 나 이런 거 타는 사람이야. 편리함만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외국으로 좋은 대학에 가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리고 이런 것들이 삶을 살아가는 에너지가 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사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것 같지만 그 밑바닥에 보면요,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 다른 차원이라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 원동력이 바로 나를 증명하는 것에서 온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우리가 어떤 민족인데. 그러나 믿음이라는 건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에서 주목받는 나라가 된 것은 바로 선민 사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야. 우리가 누군데? 자신이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해주니까. 다른 민족은 다 불쏘시개야. 우리만이 선민이야. 물론 이것이 잘못된 것이지만 이런 자긍심이 이스라엘이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견디게 했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한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우연히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내가 소명을 갖고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그냥 무한한 경쟁 속에 우리가 그냥 내던져진 것이 아니라 예정에 의해서 여기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문제의 답을 하나님에게서 찾는 거예요. 믿음은 비나이다가 아니라 하나님, 이건 뭐지요? 제가 잘못했나요? 그러면서 자기를 통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우연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여기선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자신과 이 땅에 있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은 바로 내가 주목받고 지금도 사랑받고 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믿음을 갖고 있다면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은 위에서 선물로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에게 그러면 인정 욕구가 없느냐? 아니다. 우리는 이 인정 욕구를 하나님에게서 찾는 거예요. 성경은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내가 낮아지고 내가 낮아지면 높아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죽으면 살고 살려고 하면 죽는다 그러는 거예요. 이 역설을 믿고 이 방법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이것이 없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은 기도 제목과 많은 간구가 있지만 사실 우리는 이 믿음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체험시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고난에 넣으시고 훈련하시고 연단시켜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자라면서 부모의 사랑을 바라면서 내가 누군데 라는 게 되죠. 난 이런 자야, 난 사랑받는 자야. 이런 인정의 욕구가 어느 정도 채워지면 삶을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내 의도와 관계없이 인정투쟁의 전선에 내몰리게 돼요. 이건요, 아무리 해도 만족이 되지 않아요. 목사는 목사대로 내가 어떤 목사인데 하고 싶은 것이고, 운동선수는 운동선수대로,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을 하는 대로 내가 누군데를 증명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인정 욕구는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성공을 해도 결단코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차라리 인정받는 게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그 밑에 단계, 그냥 먹고 사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면 정말 행복해요. 행복지수가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 60년 전에요, 제가 뭐 초등학교 1학년 아니면 뭐 7, 8살 정말 못 살았어요. 그때는 뭐 아파트 같은 거는 다 구경할 수 없었고 학고방 집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집이라는 게 되게 구멍이 많아가지고요, 쥐들이 그냥 항상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집에. 근데 천장에 제일 많이 올라갔어요. 밤만 되면 쥐떼들이 모여서 천정에서 체육대회를 여는 거예요. 다다다다다다다 뛰어다녀요. 그러면 막 비계를 던지고 막 소리를 지르다가 그냥 잠이 듭니다. 피곤하니까. 불면증 이런 거 없어요. 먹고 살려고 전부 이리저리 뛰어다녔어요. 인정 요구 없이 그냥 잘 사는 거, 그게 삶의 목표였어요. 행복지수가 높았어요. 그래서 맛있는 거 먹으면 행복한 거예요. 그때는요, 끝이 안 보였으니까.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막다른 골목에 와 있다는 느낌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목욕탕에는 명절에만 갔어요. 그때 목욕탕 가면은 물 반 사람 반인데 때가 많아가지고 그냥 그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불커가지고 그냥 그걸 한 6개월 묵은 때를 그냥 벗겨내는 겁니다. 손 벗겨내가지고 막 터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렇게 구름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런 거 이렇게 바르는데 이것도 1년에 몇 번 못했어요. 그냥 집에서 세숫대에다가 뜨거운 물 받아서 푹 손을 불커가지고 때를 밀었습니다. 근데도요, 그게 얼마나 시원한지. 여러분, 옛날에는 샤워 못했어요. 그냥 개울에서 하거나 등물이라는 걸 했어요. 그냥 이 찬물에다가 부으면요, 천국입니다, 그게. 근데 요즘은요, 웬만한 사람들은 다 샤워합니다. 근데 만족이 되질 않고 행복하다고 느끼지를 못해요. 우리 복지기관의 아이들을 우유나 빵이나 이런 걸 후원이 들어오면 나눠주지요. 다 갖다가 버려요, 안 먹고.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진이가 거기다가 이름을 썼는데 안 보이게 조그맣게 이름을 쓴대요. 그리고 동네에 한 바퀴 봉지를 가지고 돌으면 한 움큼 가져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버린 사람들은 간식을 안 주는 거지. 근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어요. 무슨 얘기예요? 나에게 필요한 것은 음식이 아니야. 나는 지금 정신적으로 배가 고파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 정신에 온갖 좋지 않은 정보, 그냥 계속 쓰레기들이 채워지니까 막 허기가 지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보다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요해졌는데 사람들은 점점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행복지수는 점점 더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희망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돈 버는 것으로, 성공하는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게 있단 말이죠. 정신적인 공복에서 오는 건데 이걸 외적으로 채우려니까 계속 허기가 지는 거예요. 돈을 더 벌고 더 좋은 차, 좋은 집, 더 사람들에게 인정받아. 근데 이 텅 빈 정신을 다른 사람이 들여다보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막 하기를 돈 주고 사도 안 되고, 또
설사 성공을 했다고 해도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비아냥거려요. 돈 좀 벌었냐? 잘난 척하기는. 우리나라 사람들 웬만한 거 인정하지 않아요. 뭐 김연아 정도 되면 인정합니다. 동일시하고. 난 너보다 나아. 그래서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더 유명한 것. 근데 이걸 하나님 밖에서 찾으려고 하면 찾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나야. 나도 해냈어. 드디어 나도 성취했어. 근데 나도 만족이 되지 않고 주변에서도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요, 절대 꿀리지 않아요. 내가 너보다 나아. 쥐뿔도 없으면서 그래요.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완전히 쩔었어요. 네가 뭘. 우린 이런 풍토 속에서 살아왔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남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하는 데서 우리는 자유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요즘처럼 잘 먹고 잘 살아본 적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막 죽겠다고 난리는 거예요. 난리합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 상대적 빈곤이라는 건 항상 있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는 사실을 깊이 느끼고 아는 것이고, 이것이 삶의 기초가 돼야 돼요. 이게 되면 삶의 포즈가 잡히고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어제 아침에 일어나서 저 사모하고 한 시간 반 토론을 했어요. 목사님, 도대체 지금 이 교회 상황이 어떤지 아세요? 아이들이 몇 명 빼놓고는 당신 설교 하나도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좀 쉽게 하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 끝나기만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 설교가 유수에는요 10분 아니면 길으면 15분이에요. 굉장히 짧아요. 근데 거기서 아이들은 지옥을 경험하는 거예요. 쉽게 딱 잘라서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그냥 축복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명한원이 딱 하고 좀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하면 안 되냐는 거예요. 이게 뭐냐? 눈에 보이는 것을 달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이미 기적 속에 살고 있어요. 옛날에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지금 일상에서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막 유럽에 있는 사람들을요, 지금 옆에 있는 사람처럼요 화상으로 막 만나고요. 옛날에 한 달 걸려서 갔던 뭐 부산에서 한양까지 뭐 한 달 걸렸던 길을요 3-4시간이면 자동차로 가고요. 그럼 그때 사람들이 지금 우리를 보면 어떻게 해요? 이건 기적이라도 보통 기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의술도요, 여러분 병원에서 많은 것을 해결해요. 그냥 기도는 보조해요. 그래서 아픈 사람 가면 병원에 가서 목사가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의사에게 지혜를 주시고 좋은 정말 이런 판단을 주셔서 수술 과정이 잘 진행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치료돼서 나오게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보조로. 병원 가지 말고 그냥 해결될지어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 건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하는 거예요. 병원이 없을 때. 이제는 뭐냐? 우리가 정말 안 되는 거, 정말 우리가 어려워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매일 눈에 보이던 무엇을 달라고 하니까 자기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인정 욕구라는 것을 모르고 숫자나 정확한 통계, 수치 이런 자연 과학적인 것들에만 관심을 가져. 이건 과학이 다 하고 있어요. 그런 거 얻으려면 교회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을 다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야기 하면은 못 알아듣겠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얘기는 들을 게 없다. 이거 귀를 막는 겁니다. 아니 뭐 제가 장경동 목사처럼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난 나지. 내가 어떻게 장경동 목사 흉내를 내냐고요. 뭐 예수 믿으면 복 받자는 거는 기본이고, 기독교가 믿음에 관해서 설교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소개해서 그들도 예수 믿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이제 외적인 거잖아요. 예수 믿으면 정말 복 받는다는 이런 것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좀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어요.
근데 믿음에서 소망, 사랑까지 나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의 소망이 세상 사람들의 소망하고 같은 거예요. 다른 게 한 가지 있는데 죽을 때 천국 가는 것만 다른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그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소망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깊은 소망의 단계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구원받은 것이고 엄청난 축복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인정투쟁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직 예수가 안 믿어진다고 하면 그건 제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음을 안 준 걸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영역이죠.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같은 인정투쟁에서 이제 벗어나서 더 깊은 소망의 단계로, 그리고 사랑의 단계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에서 소망으로 가야 되는데 이 소망이 뭐냐? 이게 어려운 거예요. 소망은 믿음, 소망, 사랑인데 믿음과 사랑 사이에 있어. 근데 이 소망이 세상의 소망이고 기독교인들은 믿음에서 바로 천국을 가야 되니까 아직 죽을 때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뭐야? 이 땅의 삶은 포기하란 말인가? 나더러 사도 바울처럼 나가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순교 전도하다가 순교하라는 얘기인가?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셨잖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요? 그래서요, 목사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랬죠? 저는 구원은 죽을 때 천국 가는 거니까 저 세상에 조금만 더 돌아다니다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을 좀 즐기고 돈 좀 벌고 그런 다음에 제가 다시 돌아올게요. 그리고 실제 그렇게 저한테 얘기하고 떠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돌아올지는 미지수예요. 근데 이 사람 굉장히 솔직해요. 보통 기독교인들은 교회 나가는 것이 겁이 나니까 한 발은 교회에다가 한 발은 세상에 이렇게 다 걸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똑같이 인정투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이런 사람이야. 응?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 세상의 테크놀로지와 문화는 전심전력해서 우리가 가진 소망이 물질 외에는 없다. 나를 증명하는 방법도 눈으로 보이는 것 외에는 없다. 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세상이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자기 정체성이 확인이 안 되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자신을 증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 땅에서 성공하고 축복받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로 물질적인 것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증명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비나이다가 되는. 그러니까 기독교가 뭐 불교나 무슨 남녀 호랭교나 뭐 다 비슷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태인들은요, 눈에 보이는 재물을 손에 넣어 보니까 항상 빼앗기고 보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이 무엇일까 그들이 고민했어요. 이걸 그들은 역사에서 배웠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과 정신에 담아둔 것은 빼앗아가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바로 영적이고 정신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소망을 눈에 보이는 것에 두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정투쟁하지 않아요. 천박한 물질에 그들의 욕망을 두지 않고 고차원적인 것에 그들의 마음을 두었어요. 그래서 엄청난 인재들이 나오고 노벨상의 그 30% 이상이 다 유대인들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믿음을 물질적인 축복으로 한정하고 거기서 더 나가지 않아요. 유아적인 욕망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근데 이게 기독교의 교리가 그런 게 아니라 지금 기독교가 세속적인 것에 함몰된 거예요. 요즘 시대적인 흐름이 뭡니까? 눈으로 한번 보여봐. 그래서 몸이 중요한 거예요. 뭐 음악가, 뭐 사상가 이런 사람들은 교과서에 못 올라가요. 스포츠 선수들은 국정교과서에 올라갑니다. 왜? 몸이 중요하니까.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설교하면 이 설교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귀를 막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뭐 영화 틀고 뭐 개그하고 부동산 이야기하고 뭐 과학적인 데이터 이야기하고 하면 그러면 그거 알아들을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이런 거하고 다른 영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스마트폰을 만들었잖아요. 그들은 절대 자기 자녀들에게 스마트폰을 사주지 않아요. 다른 민족들을 말살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스마트폰 보고요, 채팅하는 겁니다. 그래서 밤에 가서 막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몸짱 보고 막 포르노 보고요. 그러니 어떻게 여러분요,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겠어요? 그리고 영적인 얘기는 고사하고 혼적인 얘기해도요,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어요. 무슨 개소리냐. 지금 우리는 사단의 전략에 완전히 먹혀 들어가고 있어요. 정말 이제는 종말의 때가 항상 그래왔지만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 왔는데 이게 지금 물질주의 때문에 온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의 방식을 돌아보라고 주는 메시지인데요. 회개해야 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팬데믹은 떠날지어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그러면 백신이 더 기적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백신 과학자들은 종교 가들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잖아요. 백신이 팬데믹을 묶으니까. 그러니까 종교가 힘을 잃는 겁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 말세에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 인정 욕구 때문에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해 온 거예요. 이게 필요하긴 하죠. 그래서 이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은 날마다 이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해놓고 우리를 위해서 아무 일도 안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 놀라운 세계로 초대하는 것에 여러분 눈과 귀를 가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욕망을 쫓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먹을 것, 마실 것,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그 투쟁하는 인정투쟁.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올바른 소망을 가져야 돼요. 우리의 소망은 눈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제가 천국 소망만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는 눈에 보이는 물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탐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들로 채워서 인정받겠다고 하는 것은 유아적인 거예요. 정신적인 공복, 영적 공복 때문에 절대 여러분 아무리 채워도 만족이 되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 평생 자기애적으로 살아가게 되니까 참된 소망을 잊어버리게 되고 사랑의 단계로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는 전부 이런 이야기에 대한 기록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사랑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데 그럼 나를 사랑하는 건 어디에? 나를 사랑하는 것은 소망 안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건강한 사랑이 바로 소망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거를 찾아가는 것이 바로 소망의 단계라는 거예요. 그것이 돼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눈에 보이는 물질을 추구해서는 절대 건강한 사랑으로 나갈 수 없어요. 그냥 이기적인 욕망에 머무는 인생이 되니까 믿음도 잘못되고 세상적 소망으로 무장하게 되니까 결국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문제가 뭔가?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3차례나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근데 그 결과가 뭐냐면은 나만 사랑해달라 하고 나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돌보는 문제들은 전부 다 못하겠다고 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진단을 했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왜 그럴까? 제가 이제 하루 종일 생각하고 오늘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엄청 부담스러워요. 아직 내 사랑도 못 채웠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 중에 제일이라는 것은 사랑이라는 건 알지만 그냥
믿음의 영역에만 머물러 있고 소망과 사랑은 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은 세상적인 욕망으로 차 있어요.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것으로 인정받는 인정투쟁의 장으로 끌려가는 게 돼요.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가잖아 라는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사는 동안 내가 해야 될 소망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영역을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다른 영역을 개발하게 되면요, 뭐 이성을 사용하고 그러면 그들은 막 교만해가지고요, 자기가 신이 되고 그 이성으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데 사용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수록 이 이성을 사용해서 또 영성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야말로 정말 머리를 써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어가 있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부인과 부정이라는 그런 방어를 사용합니다. 부인이라는 건 뭐냐면 누가 나한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걸 이해가 가요. 알아듣겠어요. 그런데 자존심 때문에 거절하는 거예요. 그게 부인이에요. 근데 부정은 뭐냐면 아예 팩트와 관계없이 귀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런 잘못을 했고 사실은 이런 거야. 아니야. 그것은 아니야. 라고 딱 닫아버리는 게 부정이에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유대인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너희가 그 예수를 죽음에 넘기고 천사가 너희에게 전한 율법을 너희가 인정하면서 거절했지? 그랬을 때 그들이 마음에 찔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보라 하늘문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보노라 라고 했을 때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귀를 막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팩트와 관계없이 아예 어떤 진영에 들어가야 사람들, 그리고 다른 쪽 이야기는 아예 귀를 막아버리고 충동과 감정 그리고 자기 이해만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정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받아, 이건 당연한 거고 우린 여기서 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올바른 소망의 단계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소망은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확인하고 체험하는 과정입니다. 아, 내가 이 가는 길이 맞구나. 아, 그 목표가 맞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그 길을 이렇게 통해서 가고 있구나. 그러면서 정답은 알지만 해답의 길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 소망의 길을 찾게 되면 속에서 힘이 솟고요, 생명의 욕동이 올라오고 허망함이 사라지고 자기 정체성이 생기고 믿음이 더 확고해지는 겁니다. 이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은 물론 순종해서 복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만 열심히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우리 인간에 대해서 알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영역을 넓혀서 다른 것들도 공부하면 좋겠지만 나이 든 사람들은 부담이 되겠죠. 그럼 성경만이라도 잘 알아야 돼요. 알아야 순종도 하죠. 에? 여러분의 인정 욕구를 어떤 방향으로 잡아야 될지 찾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찾아지지 않았는데 돌격 앞으로 그러면요, 막 가다가 중간에 옆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이 내적 욕구를 여러분 채워야 됩니다. 거지 나사로가 한 부잣집에서 동냥하며 살다가 나사로는 천국 가고 부자는 지옥 갔어요.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을 보고 부자가 거기서 그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적셔달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내 형제 5명이 있는데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를 내 형제들에게 보내서 여기 오지 못하게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가서 이야기할지라도 절대 고난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내적인 확신, 자기 확신을 찾기 전에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건 절대 외적인 것에 있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무엇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것이 인생의 목표인 사람은 장님이에요. 눈이 닫힌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면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 주님을 만나서 눈이 멀었어요. 그건 뭐예요? 사울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이 바로 장님과 같은 인생이었다라는 상징이잖아요.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눈이 떨어졌을 때 그때 인생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눈이 떨어지고 뭔가 보이는데 다시 세상 것을 추구한다고 하면요, 돼지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왜 유아에 머물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건 우리만의 고민이 아니라 지금 기독교의 고민이에요. 세상 문화가 너무나 지금 기독교를 압도합니다. 막 보이는 것으로 막 기독교인들을 사로잡아요. 말세에 믿음이 있는 자를 얼마나 보겠냐라고 말씀했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자기 믿음 하나 잘 지키고 버티는 것만 해도 진짜 칭찬해 주고 싶고요, 참 대단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더 견고하기 위해서는 나가야 돼요. 왜 내가 소망과 사랑으로 더 나가지 못하는지, 내가 왜 내 소망이 육신적인 것에만 머물러 있는지, 진정한 소망은 멀리 있는 것 같고 왜 내가 절실함이 없는지 고민해 봐야 돼요. 저는 사실 목사하면서 한 번도 정말 이 정체성이 흔들리거나 믿음을 포기해 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만약 내가 이 시대에 예수를 영접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내가 과연 믿음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대는 정말 신앙생활하기 힘든 시대예요. 도망가지 않는 것도 대단하지만 믿음과 사랑이라는 이 갭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여러분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어차피 천국 가는데 목사님 조금만 더 놀다가 세상을 즐기다가 그때 내가 잘 믿으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이 없는 것만도 다행이지만 여러분,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게 되면 결국 언젠가는 세상에 말리게 되는 거예요. 개신교는 소망과 사랑이 안 되니까 목사님들이 그냥 주구장창 믿음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돼야 소망과 사랑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참 믿음도 중요하지만 성화에 대해서 얘기하면 부담이 가고, 그리고 이단으로, 잘못하면 이단으로, 자유주의자로 찍히게 됩니다. 여러분, 산업화 시대는 모두가 잘 살아보자 하는 소망이 있고 그런 꿈이 있었고 이제 성취가 되었어요. 근데 만족이 안 됐잖아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알잖아요. 우리가 지금 세상 문화에 코가 깨어져서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어떻게 바른 소망을 가져야 할까? 너무 어렵다고, 만약에 정말 그런 설교하게 되면 너무너무 어렵다고 막 귀를 막을 거예요. 소망하면 그래서 천국 소망이니까 언젠간 죽을 테고, 그래 보험 하나 들어두는 셈 치자. 또 사랑을 설교하게 되면은 고개는 끄덕이지만 모든 관심은 나에게 있고. 여러분,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심각하게 고민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시원하게 답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답답해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스스로 고민해야 됩니다. 이게 왜 안 되는지. 믿음, 소망, 사랑에서 어떻게 믿음에서 소망과 사랑까지 나갈 수 있는지 정말 심각하게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항상 그래왔지만 정말 시대가 심상치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왜 멸망했는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사로잡혀 끌려갈 때 그들은 멸망했습니다. 하나님,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잘 헤아릴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